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때는 1996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입학해서 한 학기 정도는 늘 교수님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왜 신학대학원에 왔느냐? 왜 왔느냐? 이겁니다. 너가 너를 불러서 왔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와 있느냐?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 소명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수년 해보았는데 미국 신학교에는 진짜 소명을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분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신분 유지를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소명에 대한 걸 강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유지를 위해서 시간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공부도 하고 가지물도 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 이게 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명을 받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소명도 가끔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신분 때문에 신학 공부하는 분,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자기가 원하여서 지금 공부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그래도 책 한 자 더 보고 또 그래도 또 바쁜 시기더라도 가제물 하면서 이 큰 섭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분 유지 때문에 신학교에 오는 사람이 없죠. 100% 소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신학 교수님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왔느냐? 무슨 동기로 왔느냐? 그 당시 1996년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거의 정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목회할 시점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보다는 교회가 내리막길 걷는다 이겁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왔느냐?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의 소명을 생각해 보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만 보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만 볼 것 같으면은 책가방 싸서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이럽니다. 너희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책가방 들고 나아가라.
돌아가라 이겁니다. 왜 교수님이 소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신학의 길을 가는 것, 목회의 길을 가는 것, 이 목회의 길, 신학의 길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광만 바라보고 가면은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가는 곳곳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소명,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 소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영광도 있지만 영광만 바라보고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하나 이기며 견디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 지망생이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지망생 57절을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 이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 하면은 오냐, 잘 왔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받아주겠다. 이제부터 나를 잘 따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찬물을 탁 끼얹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쉽게 말하면 전세도 없고 월세, 사골세 이런 방 한 칸 없다. 한마디로 나는 가난하다.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는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 따르겠다 했는가? 예수님 따르면은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또 따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 배워서 자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너가 진짜 나를 따르려면 나의 진정한 따르는 동기와 태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재벌 2세를 만났습니다. 재벌 2세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재벌 2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 예수님의 인기와 영광과 능력 때문에 따를 것인가?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힘들 때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바른 동기와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때때로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또 많은 사람이 시끌벅적하고 또 그 교회가 더 잘 된다는 이런 소문이 있을 때 좋은 교회로 또 더 많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이런 교회는 오래 다녔던 분도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슬그머니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만 보는 것 아니라 때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때로는 잘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 이걸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것,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서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영광만 보고 가는 것 아니라 고난도 보고 이 예수님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근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섬길 때에 교회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러나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중한 주님의 몸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또 함께 협력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영광도 복도 받겠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영광과 복이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험한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5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달라.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유 그래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 그 일륜지 큰 일이지 중요한 일이지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기다려 주겠다. 이래야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모님의 장례식도 가지 말라, 부모님의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 장례식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 이거 바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삶의 우선순위,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죠. 주님의 통치. 교회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때때로 많은 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또는 목회하면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자기 왕국을 세워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주인 의식은 가지지만 주인 노릇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주인 노릇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인 노릇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섬기도록 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허락한 나의 교회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은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스스로 확실한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지망생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이 말씀 읽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그래, 너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허락도 맡아오고 너 동생, 형, 누나에게 허락을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상의도 하지 말고 가족의 의견도 묻지 말고 지금 따르라. 가족의 의견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의 의견을 묻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사라하고 협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사라하고 협의했다면 이 이삭 바치는 거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의 길 가려고 할 때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장남인데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이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귀한 것, 때때로는 배우자가 인정을 못 해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의 길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누가 태클을 거느냐? 부인하고 자녀들입니다. 부인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잘 살자 이겁니다. 제2의 도시에서 잘 살자. 자녀들도 아빠 어디로 가느냐고, 우리를 버리고 가느냐고 하면서 계속 부릅니다. 부르면서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을 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철로 역정 2부에는 가족들도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스스로의 결단과 확실한 결심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이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잘 따라왔지요. 힘들어도 주님 따라왔습니다. 어려워도 주님 따르는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런 고백하고 또 주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를 때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든 점이 있다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